개혁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도를 따라 이 나라가 통치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 요시야 왕이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백성들 전부를 다 불러 모으듯이 불러 모아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찾아낸 그 언약책을 먼저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책의 말씀을 듣고 다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요시야가 이제 우리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하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기조로 해서 이 요시야 왕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 언약을 새롭게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런 말씀이지만 여기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생활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언약을 따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모르고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방법이야말로 정말 확실하고 그리고 두고 생각해봐도 그래 이 방법이 옳아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낭독하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낭독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 저마다 손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낭독할 때 들을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집에도 몇 권씩이나 있고 또 우리 휴대폰에 다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또 외우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정작 우리 가운데에는 왜 이런 개혁이 일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개혁적인 그런 성향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가 새롭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정말 작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언약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하여 이루어진 말씀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이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이런 찬양하면서 이런 가사가 내 가슴에 정말 이렇게 팍팍 꽂힙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막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전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지 하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런 것들이 막 믿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언약을 세워야 합니다. 내 믿음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실현되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대로 내가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그 언약하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믿음을 가진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들려질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또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새벽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우리 함께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나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막 그렇게 외울 때도 있지만 순간순간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다잡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외우느라고 템포가 조금씩 늦어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고백한 내용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바로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무언가 깊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세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세요. 행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이 얼마나 굉장한 보배로운 그러한 방법입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말씀을 따라 실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나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깨달아진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따르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믿음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종교개혁가로서의 요시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백성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꿈, 인간적인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돌아와서 부모 앞에서 제잘되는 그런 모습 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모습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발동하라는 거예요. 설교 들은 걸로 오늘 말씀 내가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 언약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이 그렇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읽어 내려가면서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내가 실현하기만 한다면, 따르기만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텐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안타까워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만 얘기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나는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신사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그리고 탈선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신사적이다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멋진 젠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그 두루마리를 주는데 거기 다 임봉이 딱 박혀서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취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펑펑 울었어요. 그 말씀을 알고자 해서 그 말씀이 없이는 살 길이 없기에 그 말씀이 아니고는 살아날 방법이 없고 길이 없기에 그는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 임봉을 떼어 주실 때까지 울었다 그랬어. 아, 안타깝구나. 그렇게 느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임봉을 떼서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그 의미가 깨달아질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박아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진실로 이러한가 하는 것이 정말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러지 못하는가 하고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그게 실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이 말씀을 통한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 이 말씀대로만 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막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묻어나게 돼 있고 이 믿음이 실현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쓰세요. 이 믿음을 실현하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루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